벌써 6번째 그리고 마지막 우리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는 걸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으며 그리고 긍휼의 길을 걸으며 이방의 길을 걸으며 그리고 확신의 길을 걸으며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우리가 늘 부활절이 되면 이 순간을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참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되죠. 성탄절에 웬 부활절이냐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어나다입니다. 일으키다입니다. 일으키다 혹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어둠을 넘어 빛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일어난다라는 성경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사해에 가까운 어느 키부츠에서 이 말을 듣기도 합니다. 키부츠 이름이 칼리아인데 칼리아라는 이름이 바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이 죽음 바다가 바로 살아있는 바다다라고 하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사해 주변에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오늘날 유대인 키부츠가 있답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있는 땅입니다. 부활의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성탄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시는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바로 그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평강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너희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희를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그 희망의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간 머무셨죠. 40일간 머무시면서 주님이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그 순간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그리고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을 갈릴리에서 만나자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을까요? 먼저 가라. 갈릴리에서 보자.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길에서 이방의 길에서 그리고 확신의 길에서 우리 6번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무려 3번을 갈릴리 지역에서 이 길을 만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희망의 길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바로 그 희망의 길을 또한 거기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AD 100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성경
신약 성경학자들은 신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요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애제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다름 아닌 예수님의 애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익명의 제자가 나오죠. 그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우레의 아들 요한 아닙니까? 갈릴리 지역 그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우레의 아들,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봅니다. 그 아들 요한을 사도로, 제자로 변화시켰던 그 장면에, 그 순간을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사역자로서의 삶의 그 순간을 다하는 그 순간에 아마 요한복음 21장을 꼭 기록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에서 어떤 성경학자는 반란자였다. 갈릴리의 수많은 반란자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아들 요한이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갈릴리 지역 특성상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정치에,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마음이 움직였던 그 제자로서의 삶,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바로 그 순간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탁했죠. 내 어머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름 아닌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은 5년, 길게는 10년 간격을 두고 반모섬에서 에베소에서 기록했던 거죠. 모든 성경이, 특별히 사복음서의 배경이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모든 그 사건, 예수님과 걸었던 수많은 그 길들을 요한은 마지막 그 에베소에서, 이방의 땅에서, 헬라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던 에베소, 아데미어 아데미어 하며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신전 앞에 절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든 삶의 이야기를, 사역 이야기를 기록을 했던 거죠. 그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음의 길이 어느 길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도망간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그 십자가의 길에서 반드시 나와 함께 했었어야 할 그 베드로가 떠나버린, 그리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곳을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사도로 세우시는 그 장면에서 저는 희망의 길을 봅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베드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으로 돌아갔었어야만 되는 거죠. 아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실수로 예수가 누구냐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 가야바 대법정에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는 숨죽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배신했던, 나로부터 돌아섰던 그를 찾아와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희망인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선포하는 바로 이 순간, 다름 아닌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주님이 그 희망의 길을 오늘 베드로에게 열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희망의 길을 여실 때,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오신 줄 아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이면 어떻습니까? 왼편이면 어떻습니까? 그 던졌을 때 물고기가 끌어 올려집니다.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152마리도 아니고 154마리도 아니고 153마리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이곳 말통에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운전 중에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신호등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중에 오른쪽으로 간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이 153이었습니다. 153이란 식당, 그렇구나. 오늘 주님께서 나와 밥 먹자, 나와 함께 아침 식사하자. 주님이 만찬을 마련하셔서 그에게 아무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먼저 밥 먹자. 희망의 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밥 먹자였습니다. 도망간 그에게 다른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주시며 그곳으로 밥 먹자였습니다. 밥 먹자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153은 히브리어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그 문장은 히브리어로 아니 엘로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엘로힘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했던 것은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너가 나와 함께 했으면 하면서 너가 그 확신의 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했구나. 너가 나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저 그 메시아로만 너가 이야기했을 뿐이지, 왕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저 유대 집권자들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이잖아. 너를 살려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켜줄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지 못했잖니. 그 의미가 153 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오늘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밥 먹자. 기억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온 백성들과 갈릴리 그 지친 심령들과 예수님이 뭘 하셨죠? 밥 먹자. 우리 먹을 게 없는데요. 아니다. 먹을 게 있다.
그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들으셨던 말씀 중에 빈들 한적한 곳, 그것이 광야라고 공부했었잖아요. 배우셨잖아요. 말씀을 들으셨죠. 광야라는 곳이 갈릴리에 없다 보니 이 바로 미드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걸맞는 번역이 바로 빈들 한적한 곳이 갈릴리를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광야라고 고백할 때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주님이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만나가 광야에서 주어진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빈들 한적한 곳에서 오병이어는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153마리의 물고기로 주님이 조반을 마련하신 이 음식은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음식이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늘의 음식을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얘야, 나와 함께 먹자.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11시에 온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늘의 음식으로 희망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찬을 마련하시면서 함께 먹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음식을 먹자. 예수님이 이 조반을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희망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날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선포하시면서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이들은 이 사랑의 단어가 다 다르다고 해요. 그렇죠. 헬라어로는 다 다릅니다. 형제간의 사랑일 수 있고 부부간의 사랑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적 배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문화가 더 이 말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삼세판 기억나시죠? 삼세판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을 그 부인했을 때 그 순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처음 물으셨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놀랐을 것입니다. 어째서 주님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저 그냥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또 물으신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그 순간에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에서 그가 부인했던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처음 나를 이 갈릴리에서 부르셨던 주님을 베드로는 떠올렸을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할 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3번의 질문 앞에 엎드려 주님, 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도 희망을 보셨고 베드로도 다시 한번 그가 십자가의 마지막에 그도 스스로 순교당할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 가면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AD 64년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서 네로 황제가 그 모든 화재의 원인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릴 때 그 핍박을 피해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그는 로마로부터 도망을 가지만 예수님은 로마로 가고 있으셨던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도 그 아피아 가도 한곁 카타콤베라고 하는 어느 한 지역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로마로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로마 그 시내 한곁에서도 만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희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마지막 멘트가 뭐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광야를 지나와 약속의 땅에 희망을 본 그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이 희망의 길에 서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 희망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밥 먹자, 하늘의 음식을 마련하셔서 주님의 자리에 나와라, 밥 먹자. 오늘 예배 자리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의 길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 삶의 환경이 뭐라 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 주님과 행복한 길을 걷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그 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다시 이 희망의 길에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배의 순간에 하늘의 음식을, 만나를, 오병이어를, 153마리의 물고기를 먹는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음식을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그 희망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행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을 발견하는 그 희망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방에 흩어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희망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절망 가운데 슬피우는 자가 있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희망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희망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생명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희망의 길에서 주와 동행하는 주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